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시려고 처음부터 아카펠라로 들어가셨는지. 그래 진짜 잘 맞으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목소리가 참 멋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찬양대 한 줄 뒤로 앉게 했는데, 제가 성회 때 강원도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제 앉으려고 딱 원래는 이제 둘째 줄에 앉았거든요, 항상. 근데 영애자매가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앞에 앉았어요, 맨 앞줄에. 스피커가 저 뒤에 있잖아요. 안 들려. 그래서 여기 앞에 자리가 잘 안 들려요. 이게 웅웅웅거리고. 그래서 그거를 여태까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별 차이 없었죠? 한 줄 뒤에 앉기 시작하고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오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로 오늘부터 정해서 갑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도 조금씩 더웠다 추웠다 하는데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게도 모든 성에 잘 맞춰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말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예배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사귀는 예배. 처음 뭐라고 했죠? 씻는 예배. 두 번째 먹는 예배. 세 번째 오늘 사귀는 예배.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예전에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안 하고 연애당이라고 했어요. 교회 가가지고서 예배 드릴 마음은 없고 여자 보러 가고 남자 보러 가고 가서 연애하러 가고 하는, 사실 대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상 예배당이 연애당인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애당도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안에서 또 주님과 연애하고 또 사람들과 안에 사귀고 하는,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관계입니다. 신과 인간의 구별되고 구분된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사이 좋은 관계.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오고 가고 하는 거,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왔으면 그래도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것,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러한 것,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을 갖춘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형식과 예의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친밀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왜?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거든요. 죄는 하나님 자체를 차단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예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와라, 오면은 내가 씻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거, 우리가 추한 거, 그것 때문에 못 가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왜?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말 안 해도요 방에 들어가 있어요. 숨어 있어요. 떳떳하면은요 나와 갖고서 저절저절 떠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무슨 죄를 지어든지 와라 이거예요. 왜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있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러한 관계를 요구하는 신은 없습니다. 일방적인 섬김을 요구하지 함께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니, 예루살렘도 말래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도 말래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는 형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핵심은요, 마음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사귐이다 라고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사귀자라고 하는 것. 예배는 주님과의 사귐을 시작하게 하고 또한 유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사귀는 거 첫 번째 뭐예요? 알아야 돼요. 사귀는 예배는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니, 처음 만나서 남녀가 만나갖고서 뭐부터 해요? 호구조사부터 해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대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 사람이라. 호구조사부터. 왜? 그게 가장 처음 하는 거니까. 근데 호구조사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압니까? 몰라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예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함께 했던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 승천해서 올라가셨고 그런 분이다라는 것 알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 세상에서요, 제 집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예요? 저요. 네. 저희 집사람에 대해서 제가 다 알아요. 몸무게만 빼고. 진짜 안 알려주대. 그 다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부하는데 우리 장모님보다도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보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로 아는 겁니까?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삶으로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서에 맞춰서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 내고 끝나면 가고, 그건 여러분 예배가 아니에요. 나 예배 참석했다. 참석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기다렸다가 어느 환자분 그러면 들어가요. 의사 만나요. 만나서 얘기해요. 내 증상이 이렇고 그러냐고 그러면은 약 이렇게 처방해줘요. 주사 한 대 맞고 가시라고. 그러면 그 의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약 안 들면은 바로 바꿔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서로 알아가는 것,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사귀는 사이가 우리는 되어야 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번 만났다고 알게 됩니까? 아니죠. 자꾸 예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더 잘 알기 위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지난주보다는 오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알므로써 좀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많이 알면은요, 서로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요즘
뭐 TV에 나오는 게임 중에요, 이구동성 게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보니까는 강은도 목사나 저나 TV를 너무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이구동성 게임이라는 건 두 가지 단어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듣고서 내가 더 좋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합니다. 두 가지 단어. 자, 짜장 짬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답이 다르죠? 그러면은 자, 라면 우동. 라면이 대세네요. 자, 그러면 한국 일본. 일본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맞춰가는 거, 서로 알아가는 거, 비슷해지는 것. 아이들이요, 어린이집을 매일매일 다녀도요, 선생님이 참 잘해줘요. 그런데도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왜? 졸업하면 끝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졸업은 없어요. 왜? 죽어도 가니까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는요, 여러분 지금부터 일찌감치 지금부터 잘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잘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그래야 이 생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좋고 사후에도 좋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야지 사귀는 것 아닙니까? 자, 사귀는 예배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만 되는 것. 끝나서는 안 된다니. 학교 졸업하면 선생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처럼, 같은 동창들과의 관계도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의 사귐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어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셔요. 중간에도 계셔요. 우리의 사귐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된다. 당연히 예배의 중심도 예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요, 장소나 시간의 개념보다는 서로 간에 생각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배려하고 뭔가 함께하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사를 날짜 정해서 드리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 경우가 몇 번 나와요. 언제? 이사해 가지고서 처음 하나님께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예배자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숨어 다녔습니다. 그는 예배드릴 틈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드릴 틈, 그리고 성전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됐어요. 성전도 못 갔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다윗이 예배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거든요. 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예배란 얘기예요. 예배는 주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목적도 다른 이유 아니에요.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 그 사귐을 갖기 위해서. 오늘 와가지고서 여러분 저보고 가시면 안 돼요. 주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그 개념 속에서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갔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그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지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과 가까이 했다라고 하는 거.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맨 위에 이렇게 몇 장 시작하기 전에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고라자손의 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뭘로 되어 있느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각주를 다룰 때 성전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드렸다는 얘기예요. 시가 되면은요, 예배 드리고 축복받고 기뻐가지고서 찬양하는 그러한 시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요, 아직 가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그 마음,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가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마음만큼은, 그 정성만큼은, 그 노력만큼은 그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또는 의식 없이도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성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번 교회에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그것을 돕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가까워지게끔 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좀 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께 그나마 기도하게.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찬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가지고서 여기서 찬송인다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 기도하고, 그나마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진정한 예배는 그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사귀는 예배는요, 성도 간의 사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3절 말씀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개인적인 사귐인 동시에 집합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의 사귐이 아닌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심에서 서로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과 통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또 옆으로 함께 서로 어우러지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다.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1000사람, 10,000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사람 각자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모두의 예배가 되는 것.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저는 알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알고 그나마 조금. 근데 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리야? 얼굴은 본 것 같은데? 예? 뭐 그것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은요, 여러분 서로도 알아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성도님과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나는 누굽니다라고 인사 좀 해보세요. 예. 예. 자, 그러면서 하는 말, 오늘부터 우리는 사귀는 사이입니다. 오늘부터 1일. 진짜 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서로를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외롭게 가지 마세요. 천국 가는 길 외롭게 가지 마세요. 친구 한 명이라도 있고 가야지.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다 친구 되는 줄 아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괜히 서먹서먹 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알고 시작하는 게 낫잖아요. 그 왠지 먼 외국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으세요? 저는 미국 갔는데요, 대학교 갔는데 첫날 첫 수업에 큰 강당에 100명 학생이 쫙 있는데요, 아유, 한국 사람이 저랑 우리 집사람 둘뿐이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말 걸어주는데 한국 분이세요? 아, 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혼자 심심하게 하지 마세요. 같이 즐겁게 하는 것이, 그것이 이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내가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사귐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은 또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참된 예배는 의식에 참여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 의식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형식, 의식, 요거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것에 맞춥니다. 마치 기일 맞추고 무슨 명절 맞추고 무슨 날 맞춰갖고 딱 그때 이렇게 해서 순서 맞춰가지고서 딱 하는 것, 그것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핵심이 빠지면, 진짜가 빠지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집이나 교회에서 꼭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형식도 다 갖춰가지고 묵도해야 되고 사도신경 해야 되고. 우리가 요즘 사도신경 안 해오잖아요. 불만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말씀드리면 제자들도 사도신경 몰랐어요. 그때 없었어요. 예수님도 사도신경 안 해오셨어요. 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 뭐 해야 되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외곽으로 집을 짓고서 이사를 가셨어요. 말하면 지금 머리 저 누구가다라고 알아서 생각하세요. 신방을 가야 되는데 신방 가는 것이 날짜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신방 가겠습니다라고 뭐 어디 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담당 전도사가 하루는 이제 신방이 잡혔어요. 그 지역을 가야 돼. 그래서 담당 전도사한테 그 권사님 댁에 갈 테니까 권사님 신방파들 준비하시라고 그러라고. 또 왔어요. 목사님, 점심 사드린다는데요. 우리 점심 미리 약속해 놓지 않았냐고. 점심이 약속이 돼 있었어요 이미. 안 된다고 점심 약속돼 있었으니까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라고. 또 왔어요. 오후에는 병원 가신다는데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병원 어디로 가시는지 좀 알아봐서 거기서 청주로 나오시는 거면 거기 읍내에서 커피숍에서 그래도 커피나 좀 사달라고, 내가 커피 좀 사달라고 한다고 하라고, 얼굴이나 좀 보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안 된대. 결국 못 만났어요. 근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목사가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신방 설교하고 말씀 전해야지 어디 커피숍에서만 저기 한다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알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서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애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어떻게 했니 안 했니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끔 저 신방 그렇게 해요. 가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렇게 전화하면 그런 줄 아셔요. 아, 신방 왔구나, 예배 드리러 왔구나.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그 예배예요. 같이 만나서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공통 분모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하는 거, 꼭 성경 찾아가지고서 뭐 어디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오늘 말씀의 요지를 제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수환 목사가 예배 안 가도 된디야, 이거 아니요. 에? 만나서 교제하자, 서로 사귀자, 우리가 사귀어가는 것이다라는 것. 서로의 사귐이 없고 모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나고는 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애들이 학교에 가요. 중학교 학생이 1년에 가야 될 최소 수업 일수가 190일입니다 190일 동안 가요. 근데 가서 앉아있다만 오면,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나 먹고 오면, 공부 안 하고 오면,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고 서로 성도들 만나고 하는 그것이 예배란 얘기예요. 1년 52주 꼬박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성도들 간에 얼마나 친밀해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 드리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죠? 예물을 드리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 화목이 필요하다라는 거, 서로 간의 친밀감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와서 자리에 앉았다가 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서로 인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훅 하고 가지 마세요. 서로라도 인사하고 얼굴이라도 좀 보시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이야기도 좀 하시고, 자기를 무슨 연예인처럼 꽁꽁 숨겨가지고서 안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서로가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가 힘이 돼가면서 위로해 줄 거 위로해 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귀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사귐을 이루어가는 데에는 때로는요, 뼈를 깎는 인고의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성을 기울여 만들어내야 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때로는 어색해도, 때로는 불편해도 서로 참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품어야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을 통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집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또 주위의 많은 성도들과 함께 사귀어 나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은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안을 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나와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주의 이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주를 기뻐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 주위의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 안에서 맡은 사명 감당해 나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